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는 그 거친 파도, 세상 속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 보겠다고 호기롭게 뛰어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잠시 멈춰보겠노라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당당히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치 맹렬히 달려가는 기차, 그 안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막하고 앞도 보이지 않아 그런 안타까움 안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청춘의 푸르름도 세월의 풍파 속에서 빛이 발해갈 때쯤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쥐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쥔 손을 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우리의 머리로는 깨닫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이탈하여 넘어져 무릎이 깨진 어린아이처럼 길가 옆에서 눈물 흘리며 아직도 이것이 내 것인데 저것이 내 것인데 후회하며 눈물을 훔치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내 육체가 자라게 되면 내 마음속의 아이도 함께 자라서 함께 성장하여서 그 아이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벗어나지는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시시각각 때때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불쑥불쑥 그 마음이 튀어나오게 합니다. 나는 기필코 성공할 거야.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렇게 철없는 아이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곤 합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참 어리석다 여기면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숨을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체로 만난 그 육체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숨이 살아 움직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낡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바로 이 실존적인 질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진 핍박과 신앙의 위기 속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 그들이 익숙했었던 과거의 제사들, 옛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움켜쥐려고 합니다. 핍박의 고통이 계속되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보다 눈앞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익숙한 과거로의 회귀로 나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흐려진 시선을 다시금 선명하게 나타내고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신앙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잠시 멈춰선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서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 통치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불러보면 그 이름을 풀이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의 그 특징이 바로 의로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세상이 말하는 의, 올바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올바름을 넘어선,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여 되돌아옵니다. 그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한 명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었고, 또 다른 왕은 세속의 부옥과 타락의 상징인 소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적인 복을 베풀어 줍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시선을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에 대해서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현실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 너의 것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세상의 부요함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개 다 얻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받은 순간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됩니다. 이 전쟁 내가 시작하였고 이 전쟁 내가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유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통치를 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선행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선행으로 때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약한 신앙이 드러날 때면 다 헤어진 옷처럼 보입니다. 의로움과 또한 약함과 죄됨이 드러날 때 그 옷은 누더기 옷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의 값을 남김없이 치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통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또한 평강의 나라를 누립니다. 멜기세덱은 또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서입니다.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이 평강의 왕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의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평안하기 위하여서, 안정적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등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통장에는 돈이 가득하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에 가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또한 우리의 몸은 아프지 않는 평안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축복은 뒤집어집니다. 건강을 잃거나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그 평안은 순식간에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덮쳐옵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주어지는 절대적인 안정감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내적인 질서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의 본질입니다. 시편 23편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그려집니다. 강가에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강가 근처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 있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편안했었나요?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푸르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시각각 때때로 그들에게 덮쳐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광야를 헤맸으며 또한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늘 그림자처럼 쫓아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한 인생인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푸른 초장에 있어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륵같은 어두운 골짜기라도 푸른 초장이 됩니다.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평강,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소유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평강의 왕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의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다짐하고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끝끝내 그것을 마음속 깊이 꽁꽁 싸매면 그 의로움을, 그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이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 족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혈통이나 유한한 그런 육체를 기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계속 넘어져 나갑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죄도 유한한 그런 죄만 잠깐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사함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모습에 나타난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면서 제왕의 시면서 메시아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이며 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가 내가 가만히 보니 내 후손은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자기가 생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고 죽은 유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확증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완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실할 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의로움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가?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 연약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드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음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이나 잘했다 못했다 반복하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순식간에 다 침몰해 보이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이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환경도 재물도 아닌 오직 영원하신 주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안락과 평안함을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안전을, 안식을 보증하십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평강의 왕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삶이 고단하고 연약해질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 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